10월 12일 목요일 정결을 위한 붉은 암송아지란 제목으로 민수기 19장 1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묵상의 시간을 주시며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복음이 들리기 원합니다. 구속사의 말씀이 깨달아지기 원합니다.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린 인생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해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에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암송아지와 죄를 거둔 자도 자기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그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에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도움말입니다. 2절에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는 죄가 없이 희생당하신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부정하다는 거룩하지 않고 죄로 오염된 상태를 말합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붉은 암송아지를 불살라 죄를 거두어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하라고 하십니다. 시체를 만진 자는 부정하게 되지만 부정을 씻는 물로 뿌림을 받으면 정결하게 된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않는 자는 성소를 더럽혔기에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라 하십니다. 오늘의 중보기도입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이 정결의 본이 되어 이 나라의 부정이 틈타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본문의 해설입니다. 첫 번째, 부정을 씻는 물 1에서 10절의 내용입니다. 사람들의 부정을 씻고자 희생된
붉은 암송아지는 죄와 허물이 없지만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그 희생으로 속죄제가 행해질 수 있었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속죄의 은혜가 이웃에게 임하도록 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내 이웃이 아플 때 그 아픔에 공감하고 그들이 부정함 가운데 있을 때는 함께 그 죄악과 싸워야 합니다. 무엇보다 내가 먼저 회개하여 그들을 주께로 이끌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 길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어떤 부정함 가운데 있는 이웃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저녁까지 잠시 부정해지는 것도 싫어서 이웃의 아픔을 모른 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11에서 19절의 내용입니다. 소돔에 살면서 의로운 심령이 상한 롯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도 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늘 때가 묻고 부정에 노출됩니다. 저의 삭은 사망이기에 그 죄를 깨끗이 씻어내지 않으면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내 부정함을 씻으라고 영원한 생명의 물인 말씀을 공급해 주십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내 죄를 회개하는 것이 나를 정결케 하는 비결입니다. 말씀을 외면하면 영생에서 끊어지게 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죽음을 향해 가는 내 죄성 때문에 괴로워합니까? 날마다 말씀을 묵상함으로 정결하게 되는 은혜를 얻고 있습니까? 세 번째, 부정의 전념성 20에서 22절의 내용입니다. 썩은 사과 하나가 주변 과일을 모두 썩게 하듯이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않는 한 사람이 공동체 전체를 더럽힙니다. 부정한 자가 만지는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하며 그 물건을 만지는 자도 부정하게 됩니다. 부정한 생각과 말은 다른 사람에게 순식간에 전염됩니다. 사사로이 꺼낸 나의 부정한 말 한마디가 공동체 전체를 해치는 치명적인 여론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혀서 공동체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항상 언행의 정결에 힘써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 부정한 생각과 마음을 다른 지체에게 전염시킨 적이 있습니까? 매일 나를 정결하게 하는 말씀으로 회개해야 할 나의 부정한 생각과 마음은 무엇입니까? 오늘 기도하기는 주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회개의 길을 열어주셨는데도 괴로워만 하는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제 생각과 입술이 부정하게 될 때마다 생수이신 주의 말씀으로 씻어내 정결함을 받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교회 공동체를 날마다 더 아름다운 천국 공동체로 일구게 하옵소서. 아멘. 묵상 간증입니다. 제가 어머니 미워했어요 란 제목으로 배은진님의 말씀 적용글입니다. 삼남매의 마지로 자란 저는 항상 인정과 칭찬에 목이 마른 아이였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고 좋아하는지도 모른 채 그저 사랑과 인정을 받고자 어른들이 바라는 아이로, 선생님이 좋아하는 학생으로 살며 애 어른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다 결혼한 뒤에는 어린 시절에 받지 못한 인정과 사랑을 남편이 채워주기를 바라며 어린아이처럼 미성숙한 모습을 남편에게 보이면서 화를 쏟아내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교회 공동체에 속해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면서 내 모습을 조금씩 인정하게 되니 가정의 질서가 깨달아지고 믿음의 가정을 세워갈 수 있었습니다. 몇 달 전 시어머니와 두 번째 뇌출혈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7년 전 첫 번째 뇌출혈 사건에서 시어머니를 살려주신 하나님이 다시 한번 저희 가정에 구원의 기회를 주신 것이라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두려운 마음이 들었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시어머니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끝내 거부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안타까웠지만 한편으로는 난 할 만큼 했어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얼마 뒤 시어머니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부정하다라는 단어가 여러 번 반복되는 것을 봅니다. 이를 묵상하는데 제가 시댁에서 복음을 전할 때 사실 그동안 어머니가 무서워서 내내 했고 속으로 어머니를 많이 미워했어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고백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착한 며느리이자 좋은 올케라는 소리만 들으려 했고 불편한 관계를 만들고 싶지 않아 복음 전하기를 미뤄온 저의 모습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제야 비로소 시어머니를 미워한 내 속의 부정함은 숨긴 채 복음을 전했다는 겉모습의 행위만 드러낸 저의 연약함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저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며 가족을 전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댁 식구들을 만나면 겉과 속이 달랐던 저의 모습을 고백하고 제 간증을 전하겠습니다. 주일 저녁마다 아이들과 큐티하며 저의 연약함을 솔직히 나누겠습니다. 입니다.